하나님의 뜻 안에서 앞으로 금요일 저녁 그리고 주일 예배 때 로마서 강해 설교 시리즈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첫 시간 가졌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심장과 같습니다. 로마서의 내용이 대체 뭐냐 한다면 복음이라 하겠고, 그러면 그 대체 복음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그 복음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 이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는 이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 근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십자가 하게 되면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의미를, 핵심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형수를 죽이는 방법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을 대했지만은 저에게 우리 아버지 감옥에서 사형받고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자살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들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사형 선고받고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을 당했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만다면 그것을 숨겨야 될 것이고 부끄러워할 것이고 그리고 남이 할까봐 감춰야 될 내용인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계십니다. 한 몸의 절반 50%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burnt marks. 그래서 허리, 배, 팔, 다리 막 살이 이렇게 엉키고 저렇게 엉키고 흉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커서는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바로 제일 큰 형, 맏아들이 집에 화상이 났을 때에 불타는 집안에 있는 것을 알고 아버지가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 아들을 꺼내내오다가 그만 온몸에 화상을 입은 겁니다. 그걸 알고 나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몸에 이그러진 흉터를 부끄러워할까요? 자랑스럽게 여길까요? 자랑스럽게 여기죠. 이것은 바로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위대한 그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라는 그 단어 자체는 이것은 부끄러운, 무서운 그러한 사형의 방법이었지만 바로 그가 죽으심이 우리의 인류의 구원을 위한 바로 살리는 죽음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후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본문에서 1장 16절, 17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16절에 보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즉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17절에 가서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즉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우리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된 이 복음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뭐냐? 복음이 하나님의 이유가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바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는 모든이에요. 모든, 어떠한 죄인이든 과거, 지금 어떻게 잘못해 살고 있든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만 참 사람들한테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도 구원할 수 있는 바로 능력이 있으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임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십니다. 개인 기도할 때는 그 울음이 종종 통곡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분의 과거를 알면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적에 가정을 뛰어나와 술집이랑 또 이태원에 그쪽에 가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고통을 잊으려고 마약을 하고 주사를 맞고 그러다 보니 몸이 관절이나 뼈가 이게 휘어지고 구부러진 약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권사님이십니다. 미군과 결혼했는데 얼마 안 돼서 버림받고 참 이민 와서 어려운 생활하다가 교회 나가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믿은 지가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정반대 케이스입니다. 그는 흠이 없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완벽합니다. 최고의 엘리트요, 똑똑한 사람이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서 사람들 눈에 보일 때 율법적으로는 흠을 잡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잘난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도 믿지 않았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그가 믿는 신앙관과 다르다 해서 그것이 틀렸다고 괴롭히고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여러분이 십자가에 그 메시아 예수를 죽였다는 그 말 들을 때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를 나가 돌로 쳐 죽일 때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살인자 바울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 나의 출신, 나의 가문, 나의 배움, 나의 위치, 나의 모든 외적인 종교적인 그러한 의로운 생활, 그 모든 게 다 나에게 배설물과 같다 그랬어요. 배설물 같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몰랐고 복음을 내가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내가 교만했던 자신을 그는 처절히 깨졌습니다.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자리에 과거 어떻게 사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알 수도 없겠죠. 지금 어떠한 부끄러운 삶을 사는 그러한 모습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게 되면 그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회개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성격이 급해서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거듭나 새 사람이 된 후에는 하나님의 교회에 존귀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3년 반을 예수님 따라다녔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내 눈으로 봐야겠고 내 손가락으로 못자국을 창자국을 찍어봐야겠다고 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 만난 후에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고백하며 진정 그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빌립은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아마도 손해보는 일은 잘 안 하겠지요. 이 가운데도 계산적인 사람 있을 겁니다. 이 교회가 나한테 타산적으로 맞을까? 이 교회가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될까? 많은 사람들이 타산적으로 오겠지만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진정 만나고서는 새 사람이 되어서 바로 예수님의 사도로 보냄받습니다. 어떤 모든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복음이기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 복음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냐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영생의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구원. 영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 다 들은 줄 압니다. 하지만 이 영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는지요? 생애에서 받은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요? 어떤 분은 남편에게서 4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고는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기회를 보다가 때가 되니까 보여주면서 남편이 생일이라고 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얼마짜리인지도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무덤덤하니까 목사님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대체 하면서 오히려 저한테 추궁하듯이 얘기하는 기억이 납니다. 80 넘으신 노인께서 여태까지 아직도 본인의 치아를 갖고 있다고 그 치아를 자랑했던 그런 분도 생각이 납니다. 대체 생애에서 받은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그 어떤 선물도 건강과 바꿀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살수록 건강이 최고야, 건강 잃으면 아무 쓸모없어 하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하지만 건강이라는 것, 몇 년을 더 연장시켜주는 생명인가요?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영생의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한 2년 전에 쥐를 통하여 실습을 했습니다. 늙은 쥐에다가 젊은 쥐의 피를 blood transfusion 수혈을 하니까 그 늙은 쥐가 건강해지고 생명이 더 연장되더래요. 그것이 사람들에게도 적용될지 임상 실험하는 단계라 합니다. 만약에 정말 젊은 어린아이의 피를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다면, 그래서 그 피를 맞는 사람들이 1년, 2년, 10년 더 산다면 아마 그 어린아이의 피값이 아마 엄청 비싼 값으로 뛸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바로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니카라구아 선교 11월, 12월 가게 됩니다. 선교 가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까? 연구도 하겠죠. 아이들에게 맞는 노래도 준비하겠고, 율동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재밌게 하려고 게임도 하고 선물도 주고, 아마 많은 그러한 노력하는 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진정한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이 구원의 은혜,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아테네 갑니다. 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테네는 바로 철학 사상의 중심지예요. 똑똑한 사람들, 엘리트들이 몰려서는 여러 사상들을 논하고 논쟁하고 이 말 들어보고 저 말 들어보고 하는 그러한 아리오파고스에서 바울이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바울의 10절에 나오는 설교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수준 있는 철학적이며 논리적이며 또 그들의 사상을 이해하는 그러한 복음이에요. 근데 정말 흥미롭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나 이런 내용은 굉장히 짧게 언급돼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 믿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몇 사람이라고 17장 마지막에 기록하고, 바울은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기를 포기하고 거기서 떠나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8장입니다. 고린도에 갔을 때에 바울은 거기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체험하며 1년 반을 있으면서 거기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갈 당시에 마음속에 결심이 나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마 이러한 작정이 그가 아테네에서 나름대로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노력했지만은 복음의 결실이 많지 않은 것을 체험하면서 그가 하나 앞에, 예수님 앞에 약해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며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그가 하나님 앞에 의존하며 고린도 갔던 것 같습니다. 계속 보면이 2장 3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은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 바로 복음이 선포될 때에,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기 능력이라는 단어가 바로 지금의 영어 말하는 다이나마트라는 이 단어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헬라어 능력에서 나온 단어예요. 즉,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요만큼이라면 이 능력은, 다이나마이트는 거기에 폭발력이 있어서 내가 요만큼 했지만은 요만큼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렇기 때문에 선교 준비는 예수님의 복음 안에 들어가서 그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나의 믿음과 나의 은혜를 진정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나가서 전할 때에 그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재밌게 한다고, 흥미롭게 한다고 거기에만 신경 쓰다 보면 진정 선교의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참 좋아요. 교육 프로그램 좋아요. 누구 좋아요.
교회를 우리가 전도하는 건지 예수님을 전도하는 건지 종종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는 복음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와보세요.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대한 거부감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는 안 먹힐 수 있어요. 복음을 선포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하지만 끝까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여러분의 당신의 죄로 인해서 천국 갈 수 없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이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전도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올바른 성도로 양육받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전도입니다.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두 번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17절에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하나님의 의가 대체 뭐냐? 나타난 의가 뭐냐? 그 내용, 첫 번째는 바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여기 믿음은 처음도 믿음이요, 마지막도 믿음이라서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도 그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지, 믿음과 상관이 없이 내가 예배 참석하고 11조하고 선한 행동하고 나름대로 종교 생활한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믿는 성도들에게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내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이 17절은, 오늘 본문의 이 16절 17절이 바로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모든 신앙의 최고의 개혁과 부흥을 일으킨 바로 그 성경 구절이에요. 어거스틴도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그 위대한 신앙 사상을 전개할 수 있었고, 종교개혁 1517년, 지금부터 2년 빠진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도, 존 칼빈도, 우리 모두가 다 바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세워졌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것에 대해서 많이 들은 줄 압니다. 하지만 진정 그의 책에 나오는 그가 종교개혁할 당시에 그 내면에서 일었던 신앙의 깨우침은 바로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10절에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이 단어였어요. 의. 당신은 라틴어로 된 번역된 성경을 썼습니다. 약 4세기에 교부 제롬이라는 사람이 헬라 성경을 그 당시에 로마기 때문에 로마에서 쓰는 국어가 되는 라틴어 성경을 처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라틴어 성경 번역 성경책이 지금까지도 천주교에서 읽는 성경이기도 하지만, 당시 마틴 루터가 종교할 당시에 1000년 이상 그 라틴어로 된 성경책을
읽어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이 라틴어의 의라는 단어가, 제가 라틴어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Justus Fecale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Justus라는 것은 의로운이라는 뜻이고, Fecale라는 단어는 to make라는 단어예요. 즉 뭐냐면 의롭게 만드는, 이 두 합성어가 모여서 의롭게 만들어진 의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종교 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즉 중세 때입니다. 중세는 천년, 약 5세기에서 16세기, 이 건춘 천년 동안의 종교가, 우리 복음이 변질되었어요. 어떻게 변질됐냐면은 죄를 범했습니다. 신부한테 나가서 고해성사합니다. 신부가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그러면 죄 용서받는다. 그래서 가서 고행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받는 거로 착각했어요. 죄를 졌습니다. 돈을 주고 속죄표를 샀습니다. indulgence를 샀습니다. 이 속죄표를 돈 주고 삼으로써 그래서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미사, 그 예수님의 성찬식에 그 포도주와 떡을 먹음으로써 내가 이제 믿음이 좀 더 의로워졌고, 좀 더 하나님께 가까워졌고, 이제는 좀 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자로 생각해서 그들은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루터는 신학교를 나온 교수였고 또한 수도사였습니다. 그가 이 본문의 말씀을 원문을 보다가 헬라어 보니까 헬라어의 이 단어는 to make righteous가 아니라 to regard righteous, 즉 dikaiosune라는 이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구원을 우리가 얻는다, 맞는다는 이러한 그 두 단어가 합성된 게 아니라 구원이 부여되는, 구원을 받는, 구원이 아니라 의가 부여되는, 의를 받는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예배 참석하고 선행을 베풀고, 죄에 대해서는 그만큼 죄대값을 치르고 물질을 들여서 자기 자신이 죄에서 속함받아서 의로워서 구원받는 줄로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그런 생각 갖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내가 뭐 좀 하면은 우쭐해집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 하나님의 의는 내가 만들어가고 얻어내는 그러한 의가 아니라 그 누군가의 의 때문에 나에게 부여되는, 즉 의롭게 칭해지는 그러한 의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의인이 죽으심으로써 나 죄값을 대신 치렀습니다. 그 예수님의 의를 이제 우리가 알고 믿을 때에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로 덧입혀지는 것이 바로 여기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 행위로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연의 이치를 보더라도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 사는 거 맞아요. 나가서 열심히 땅을 갈아서 농사하면은 추수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햇빛입니다. 햇빛. 노력한다 그래서 해가 뜨고 안 뜨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비가 오고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거저 주십니다. 햇빛을 만약에 돈 주고 살한다면은, 우리가 노력해서 산다면은 우리가 햇빛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나 대가를 줄 수 있는 힘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 노력해서 얻는 것이 있는 건 맞지만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셨어요. 바로 영생이라는 구원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분을 내지 않으려고 해도, 나쁜 생각을 품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 앞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의 구원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돼요.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복음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을 모를 때는 율법을 지킨 것이 그의 자랑이었고 자신감이었고 그거로 인해서 구원받은 줄로 착각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였어요. 아까 말했던 권사님처럼 세상에서 험하게 잘못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똑똑해서 논리가 있어서 아는 것이 많아서 스스로가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진정 바로 이 복음의 앞에 설 때에 바로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이제까지 나의 교만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할 때에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루터가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는 그의 지금까지의 모든 마음속에 있었던 그림자나 구름이 다 걷어지고, 그의 표현하면은 그때서 내가 거듭났다. 이미 신학교 나온 사람이요,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요, 사제로서 한평생 살았던 사람이 이제 내가 거듭났구나, 그가 고백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본인 스스로의 경건이나 나름대로의 신앙관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줄 압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바로 천국이 그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첫 출발은 처절하게 깨져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죄 용서받을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나의 모든 교만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처절하게 깨질 때에 비로소 심령의 가난한 사람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왜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셔만 했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내가 무엇이라고 나 같은 죄인의 내 죄가 보이게 되고 나의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바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고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놀라운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1장에 보게 되면 큰 신앙의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대 나라가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곧 멸망하게 되는 소식이 들리고, 그 바벨론 군대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을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대체 뭐 하십니까? 근데 그 하박국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 향해서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한 것이 없도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비록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들의 마음은 교만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정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거짓되고 외식된, 가식된 종교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 사람들이거나 그렇게 교만하고 가식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유대 백성이거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바울이 여기 로마서 1장에서 인용하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또 인용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38절에 이 말씀이 또 인용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원리가 바로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의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가운데에 아직도 내가 이 진정 복음의 은혜와 감동을 모른다면, 내 마음이 교만함이 있고 늘 모든 것을 헤아리고 성경을 비판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본인이 똑똑해도 노력해도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했다 한들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속에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 자리에 이미 그 은혜를 체험했고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나의 나된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남들은 부끄럽고 수치라고 생각하는 그 단어, 그러나 그것이 나를 살린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생명이 된다는 바로 나의 자랑이요 나의 인생의 생명이 되는 그 십자가, 그 복음을 의지하고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거 나가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것은 바로 이 예수님, 나에게 영생을 주셨을 뿐 아니라 바로 내 가족에게 영생을 주시며 이 나라와 민족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구원받으세요. 그리고 영생을 얻어 천국 가는 천국 백성 되십시오 라는 이 말씀에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이 됩니다.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내 평생 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에서 구원받아 새 삶이 되었는지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참 복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